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많아져서 우리가 다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죠. 살 만큼 살았고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겪을 만큼 겪었으니 내가 경험하고 알고 아는 지식들이 다 전부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 생각한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막전엔 찐빵과 같이 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동해안 바다에 가서 발을 하나 딱 담그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에 발을 다 담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고 노력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억만분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더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언제나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성도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현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8일이 지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점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얘들아 같이 기도하러 가자, 특별 기도하러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더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정말 산에 기도하러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참 많이 갔잖아요. 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청년부였을 때 청년부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 그 임원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임원들을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 어디로 가냐 삼각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면서 그 이불 거적대기 같은 거 몇 개 주면서 자 우리는 아침에 내려갈 거다 하고 그냥 떨어져서 기도해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갔어요. 전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특별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해요. 해같이. 여러분 해를 계속 쳐다보시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예, 눈이 큰일 나잖아요. 해를 그냥 계속 쳐다볼 수는 없어요.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은 이 땅의 빛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봤던 빛이 아닌 그 빛이 예수님을 휘감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하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에 입을 때는 육신이 되셨을 때는 초라하셨죠. 굉장히 초라하셔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마르고 참 볼품이 없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변화되실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항상 3년 동안 밥 먹고 같이 다니고 화장실도 가고 막 이랬던 예수님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별로 새롭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굉장히 새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가 같이 밥 먹고 또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로마의 황제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요한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엔 불꽃 같고 16절 시작. 그 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그 압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위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로마의 황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강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인물보다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대단히 위대해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보여져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 이게 LED 등인데 LED 등이 굉장히 밝지만 태양빛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되시고 갑자기 두 사람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죠.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이거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충만한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엘리야가 대화했다는 말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의사란 말이죠. 굉장히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장차, 그리고 별세하실에서 하실이라는 거지. 이게 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쫙 합쳐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래 원문에 보면 반드시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거슬이라고 되어 있죠. 거슬. 이 거슬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뭔가를 채우다라는 의미인데 성취하다. 근데 이 단어가 참 희한한 것이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부터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일은요, 이 성취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가는 성취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질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능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의 하루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성취하다, 이 거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앞으로 내가 되어지는 매일매일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 병자들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위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별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난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단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세요? 예,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사용했어요. 벗어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할 때 별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는 굳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쫙 연결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있을 반드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사건을 위해서 주님은 나아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건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는 말씀을 그냥 대충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두 사람과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아마도 이럴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의 전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입술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은 실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광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희미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왜 이 영광을 주신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곧 있으면 사랑하는 그들의 스승을 잃게 돼요. 그들의 스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죄가 없으시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 질병 가운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들을 해결해 주신 선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돼요. 이런 죽음의 고난을 제자들이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박국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구약의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니 이거 어찌합니까? 하박국이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을까요?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악한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들어다가 내가 유다를 멸망시킬게. 이게 응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백성을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들어다가 내가 유다 나라를 칠게, 멸망시켜버릴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박국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고, 아니 제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대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하박국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눈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이요, 자기가 기도하고 알고 있던 하나님,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자
하박국은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힘은요, 세상의 것을 갖다가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의 힘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기도 응답의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갖다가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해답은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모순과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 물질을 쥐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물질이 없어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 권력을 주세요, 이 세상 물질을 주세요, 이 세상 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3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자요. 보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고, 얼마나 잠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깨어났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야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역사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야만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삽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중요한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일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같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죠. 예수님과 엘리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위대함에 도취가 돼요. 자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주님과는 그 털끝만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 초막을 짓고 함께 삽시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표현을 보면요, 1대1로 내가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겠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초막에는 베드로가 들어가고 엘리야의 초막에는 안드레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세의 초막에는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3명씩 교제하며 삽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요,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지속시키시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삽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지속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지속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 여러분에게 충만한 임재를 주실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다 빽빽하게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구별하세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구별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의 완전한 성취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물론 모세와 같지만 모세는 아니에요. 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욕망과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의 소문과 온갖 이야기들에 우리는 마음이 넘어지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나오다가 남편이나 누군가가 여보 그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죠.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는데 직장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하나 핑긋해버려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버려요. 당장이 내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감정이 일희일비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산의 사건은 신의 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선지자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을 다해 따라야 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신의 산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목과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1910년에 한일합방 이전에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장대현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게 되죠. 부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충만한 임재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로 막 쑥대밭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불덩이가 돼버려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부어주심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 부어져서 교회가 그야말로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해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양이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 완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돌아와요. 일제 강점기가 돌아오죠. 이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1907년에 온 나라에 부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의 이길 시기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은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부어주셨던 부흥, 하나님의 영광.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을 이겨냈어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변화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실체를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 나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세요. 욥을 만나주셨단 말이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많은 질문과 그렇게 많은 의문을 가지고 나왔던 욥이 하나도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도 의문을 갖지 않아요. 누구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우리가 답답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라. 그러면 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리는 소문과 이야기들의 귀를 닫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드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온다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그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주님,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던 주님,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었는지요.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원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에만 얽매여 있고 답답함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셔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